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유정자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2023년 마지막 주일로 53주째를 보내는 그런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점,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고한 대로 개신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그건 이렇습니다. 시간에 교통 정리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라고 부르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인가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500주년을 맞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신문에 광고를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하고 가톨릭 종교개혁 500주년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고에 제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톨릭과 천주교의 차이,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 교회와 차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가톨릭, 우리 지금 개신교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우리의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럼 개신교란 무엇인가 그러면 1517년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 쉽게 표현하면 천주교죠. 가톨릭의 부패를 새롭게 번역시키고자 새로운 번역, 새롭게 좀 해보자. 그래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95개의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그런 조항을 반박하는 그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출발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된 종교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이 개신교의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우리는 새롭게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루터와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새롭게 계획된 천주교회를 말할 때 그걸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새롭게 개혁해서 운동하고 새롭게 모인 교회 사람들을, 천주교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는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저항하죠? 부패된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롭게 좀 우리는 번역을 해보자, 개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새롭게 분파된,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새로운 분파를 갖다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 개신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에도 그런 방송이 아주 오래전에는 있어요. 루터 아우라고 해갖고 루터 종교를 말하는 사람, 루터 교회, 쉽게 말하면 루터 교회를
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는 개신교도가 아닌, 다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두에 말한 것처럼 그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로 지칭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를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표현한다면 예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거룩한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원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그 기원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28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초 초대교회였던 수리아와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지고 착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닮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와 안디옥 교회 쪽에서 이게 태동된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착한 양심, 선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착한 행실과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제자, 성도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호칭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모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의,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 행동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예수 닮은 닮은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 공동체, 바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다가 에클레시아, 교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나 프로테스탄트라는 용어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들의 호칭하고는 전혀 관계가 멀다고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갖다가 우리 2024년 표를 갖다가 제 뒤에 보이는 대로 새로운 결단과 도전으로 새천년 밀레니엄 새천년을 향해서 왕의 대로로만 가는 길,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들,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들을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새천년, 밀레니엄 새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 그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82장에서도 보면은 예수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죠? 예수를 따라가면 이르는 곳,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해가지고 뭐 수요 기도 예배라든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나온다든가 금요 기도 예배가 좀 느슨해졌다든가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지나간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추스려가지고 다시 한번 추스려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좀 내려갔다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자기 자신을 반추해 보면, 다시 말하면 추스러 보면서 내가 어디서 이렇게 잘못됐지, 뭐가 어디서부터 지금 잘못돼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지라고 반추해 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 기점에서부터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겸비하고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한 해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왕의 대로만, 대로란 그런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왕의 대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그냥 왕이 지나가신 길, 그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왕의 대로라는 거는 뭘 말하냐? 왕이 가신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법궤가, 이 민수기서 20장 17절에 나온 이 말씀은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앞전 번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뭐 대로나 큰 길이나 뭐 마찬가지 뭐 뜻입니다만은 그 법궤가 지나가는 길을 갖다가 왕의 대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는 바로 이 법궤가 지나간 것을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와 만난다는 거기는 어디죠? 법궤를 말해요. 법궤를 말하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자비색을 말하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법궤라고 하는 그룹 사이에서 너와 나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일들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말이야.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게 말해요. 법궤가 움직이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 그래서 임재를 상징하는 곳,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법궤만을 뒤를 따라가는가, 그런 말이에요. 법궤만을.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대로 보면 법궤를 따라 왕의 대로로만, 이 말은 법궤만 따라가는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밭으로 가면 뭐예요?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그러겠잖아요. 이게 밭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포도원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대로로만 따라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본문 말씀은 저 모압 지경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온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 되새김하게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깊은 은혜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법궤만 따라가는 길에는 다시 말해서 밭으로나 포도원이나 물도 마시지 않는다. 그 말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법궤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오늘날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표대로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십자가의 보혈의 길만 따라가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법궤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 법궤만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차제에 설명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겠다라고 서약했던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결단의 기도를 어디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과 결단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따라가는 광야의 여정길에서도 물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통해 가지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결국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트로나 포도원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 저주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를 먹지 못했을 때 또 그 불평불만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또 물이 없을 때도 반석을 쳐서 이 생수가 나오게끔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말이야. 애굽에서는 저 과일도 좀 먹고 말이야.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맛있는 과일도 먹었었는데 지금 없다라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하나님의 법궤만을 따라가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광야의 여정에서 조그만 시련 때문에 다 결국은 그 광야에서 쓰러져 버리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 이 첫날을 맞는 이 주일에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법궤만 따라가는, 다시 말해 십자가의 발자국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는 요구된다, 필요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와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만나서 얘기하겠다.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법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감추었던 만나를 담는 항아리, 그리고 시내산에서 전수되었던 두 돌판이라고 하는 십계명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법궤가 지나가는 곳을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가 한 사람에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형제를 낳아 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땅으로 들어갈 때는 75명이었다고 성경에서 사도행전 7장 14절에 증거합니다. 이 75명이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들어가서 약 430년이 지난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거대한 민족으로 태동되었어요. 아주 엄청난 민족으로 쉽게 말하면 75명이 들어가 가지고 430년이 되는 동안 이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 가지고 자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고 시작 출발해라. 그렇게 가지고 남자의 수만 20세에서 50세의 숫자만 씌었는데 60만 3,550명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군대의 조직 수만 해가지고 60만 3,550명이나 되는 남자와 여자, 고령자나 19세 미만의 사람들까지 하면 아주 엄청난 아주 민족으로 태동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30년이 지난 동안에 그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출애굽하기 전날에
출애굽하기 전날, 이 출애굽한 이 날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원으로 삼았어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태동된 것은 우리의 시조, 국조라고 말하는 단군이 있죠, 단군. 단기 제 몇 년 이렇게 쓰죠. 그런 것처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기원이 그 달력이 언제 생겼냐면은 출애굽한 그 해를 갖다가 원년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첫 달, 첫 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는 그런 달이라고 출애굽한 그 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고 4일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14일 날 핏부림의 애식을 통해 가지고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6월절을 원년으로 출발한 민족이에요. 다시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 시작된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법궤를 따른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따라가는 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만을 따라서 결국에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이 세상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우리는 곧 바로 그것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출애굽한 민족. 이들은 6월절에 핏부림의 애식으로 6월절을 기원으로 태동한 이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선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닮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선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만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유형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것이 바로 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이나 민수기를 볼 때에 통전적으로 지금 이 민수기나 출애굽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을 1년으로 출애굽한 그 1년을 어떻게 보냈냐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야 백성의 숫자를 세워라.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모세에게 전수를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를 갖다 성막을 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을 갖다가 어린 양을 잡고 돼지의 사상에 안수하고 핏부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사법. 그래서 제사법과 제사장 성막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율법은 뭐죠? 이때 당시 율법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과 같은 거예요. 저 애굽에서의 다시 말하면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상전이 하면 하라는 대로 책직하면 책직을 맡고 하라는 대로 하면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가 주어진 반면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라고 하는 선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법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시 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무엇과 같아요? 헌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할 때도 바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 살아나가는데 헌법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답은 자명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1년을 갖다가 전예를 정비하고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기초인 민법, 헌법, 율법을 그 다음에 군대의 조직을 이제 한 나라의 태동으로서
그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숫자를 각 지파에서 뽑아라 해가지고 전부 숫자를 세었더니 60만 3,550명이었다고 성경을 증거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자, 국가의 기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제사법을 갖다가 제정하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완성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첫 초하루에 그랬습니다. 둘째 날이라는 말은 아까 이 출애굽 언년을 갖다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출발을 통해서 그 1년이 돼서 출애굽해가지고 1년 동안 그럼 뭐 했냐 그러면 아까 말한 헌법을 기초하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걸 군대를 조직하고 이게 모든 것을 다 개편하고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성막이 만들고 법의 기초가 세워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둘째 해 첫날 첫째 날에 성막이 완성됐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출발하기에 지금 이제 모든 이 스파트하기 좋은 것으로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없다 이 말이야. 이제는 우리가 앞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 앞만 보고 따라가는 길에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에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 40장 이후에 보면은 성막이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래요. 다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이 세워지고 그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솔로몬이 역대하 6장에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갖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 찼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막이 세워지는 동안에 이 세워지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그들을 보호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비춰주는 그 광야의 여정길을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족장과 두령들이 바로 쉽게 말하면 그 진영을 벗어나서 모압 지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제사를 지내고 모압 여인들과 음주 가물을 즐기고 심지어는 그 모압 여인들을 갖다가 이 광야의 성막 안으로 이 성막은 말하는 장막, 자기들이 거하는 곳을 장막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거하는 처소까지 그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걸 목격하고 그들을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뒤엉켜 있는 것을 갖다가 질투의 창으로 그를 꽂아버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광야의 여정 길에는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에 불탔던 이 비느하스의 다시 말하면 이 창을 갖다가 질투의 창을 그들의 꽂아버릴 만큼의 패역한 그런 세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마침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쾌락 때문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죽었다는 것을 우리 민수기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말 그대로 백성의 이 숫자, 백성들이 살아가는 여정을 그린 책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날 1월 1일 날 성막에서 이제 성막이 세워졌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돼서 이제 고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출애굽 1년 동안 모든 제도가 완성되어지고 성막이 완성되어 이제 진군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할 수 있는 출발이 완료되었다. 안전군장하고 이제 우리는 떠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3장 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 그랬어요. 나암셋. 저 애굽에서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할 때 종으로 있던 곳을 떠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새를 다 숫곳에 맨 처음에 진치고 그 다음에 그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서 진을 치고 이런 말은 곧바로 이게 법궤가 머물러 있던 곳에 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쳤자라는 말은 법궤가 머물고 이런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해갖고 맨 처음에 이 진을 친 곳이 숫곳이었고 두 번째 친 곳이 에담에다 진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친 곳은 법궤가 머문 곳, 곧 바로 왕이 거기 쉬었던 곳, 바로 그걸 말해서 머문 곳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42번, 다시 말하면 저 라암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숫곳에다 진치고 저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몇 번의 진을 쳤냐면 42번의 진을 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광야의 여정길은 40년 동안 이 광야의 여정길이 이어졌는데 이 40년 동안 42번의 진을 옮겼다고 하면은 이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게 42번이라고 이사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맞은편 모압 평지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친 곳은 법궤가 머문 곳을 말하는 것이고 이 법궤가 지난 곳을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4년에 왕의 대로인 법궤만 따라가는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밭으로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또 포도원으로도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이게 법궤로만 가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것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치우쳐져 가지고 법궤를 따라가는 일에 치우치거나 낙오되거나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모압 근경에 있는 바로 모압 여인들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 세상 것에 심취가 쾌락에 빠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의 질투의 창을 맞은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복음을 앞길만 하나님의 법궤만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2024년 이 한 해가 내가 법궤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겸비하고 추스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바로 새천년이라고 하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자그마한 일에 심취하고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저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이 세상을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족하겠느냐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다시 큰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한 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 새 출발을 법궤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왕의 대로만 따라가는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표대로해서 따라가는 십자가의 피 흘림의 발자국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 그걸 교훈 삼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